하고부터 저하고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들으러 나왔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설교를 들으러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리얼리티 쇼와 같은 건데,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대신 그 중에서도 부활하셔서 한 말씀을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은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우리도 잡힐까봐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놓고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흩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흩어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여 있는데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상태가 어떠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두려움에 문을 닫고 별 허탈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감정으로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입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두려워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 제목도 썼더라고.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인이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들 보면 우화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하나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인간은 찾아 나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veal, 드러내다, revelation, 계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때 저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서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겠다고요, 굴 속에 들어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산 속에 들어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사막 가운데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은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알아보는 거, 이게 영성입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거, 그게 뭐냐?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아 듣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거지,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longing for God,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나타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하라 이 뜻이에요. 평안하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평안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도 평안이 없다면 그건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아차리고 그분이 평안하라고 할 때 아멘 하면은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움을 갖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피노키오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피노키오가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된 인형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다리가 타는 줄을 모르는 장면이 그 피노키오 이야기 속에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고통이 없으면 자기 다리가 타는지 팔이 타는지, 그러니까 고통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그거를 이긴다, 나는 이 두려움을 다 이겼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놀랍도록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사실은 놀라운 것은요, 그 두려움을 먹어가면서 클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인생은 어려움이 따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따르면 피하려고 해. 이 어려움과 나는 관계없으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려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뭐 아멘 좀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먹으라는 게요, 축복입니다. 어려움을 멀리하고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이 어려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받으라는 것이 뭐 어려움 간다 받아라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건데 피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소화하라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비타민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커요. 교회 목사인데 엄마가요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그냥 뭐 더러운 거 하면 닦고요. 또 심지어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보는 거를 그 젊은 요즘 그 며느리인지 딸든지 손대지 말라고 애한테 뭐 점 옮긴다고 말이에요. 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들 여기 할아버지들 여기 계신데 애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딸이나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먹던 거 이렇게 씹어서 한번 먹여봐. 그럼 절대 안 먹여. 옛날엔 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씹어서 먹여주고 막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그냥 예쁘게 키우는데 어떤 데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들에서 막 크는 애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것 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게 그냥 금이야 오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애들보단 그냥 들에서 크는 아이들이 결국은 세계를 주장할 거다. 저렇게 맨날 저런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그렇게까지 유리할 갖고 진공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앙도 사실은 그와 유사해요. 이렇게 보호만 받는 신앙이 클 것 같지만 의외로 크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 속에 들어가서 각종 인생 다 부딪히면서도 믿음 가지고 평안 얻는 신앙이 실제로는 현실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냐면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두려움 내가 없애버렸으니까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닫혀있던 문을 열고 뛰어나간 게 기독교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위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담대함이 들어온 거지 주위에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두려워하던 분들이 예수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번이나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집회하는 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한 40-50명 이제 서울로에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가면은 매년 그분들이 모여요. 공부한다고. 뭐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 중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했더니 그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약간 불평을 하셨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제 아내하고 26년을 살았지만 제가 꼭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나는 왜 그분하고 사냐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한 서약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믿어요?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미워지는 게 사람의 감정이고 오늘 밤까지 괜찮았다 내일 아침부터 미워지는 그 감정을 어떻게 믿냐고. 감정보다도 앞서는 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믿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죠. 만약에 감정대로라면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냐고 하소연하지.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안하라고 그랬을 때 아멘 하면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보고 앞뒤를 보고 예수님 문 밖에 지금 창가진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평안한 마음으로 보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분들은 문을 닫고 있지만 평안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문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닫고 일하는 사람과 열고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다 같이 시작, 기뻐하더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시작,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기쁨이 오겠어요? 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쁨이 온 거예요. 그 안엔 평안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기뻐서 하는 일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기뻐서 하는 일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냥 저는 다른 건 잘 못해요. 저는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떤 땐 제 아내가 밑에서 부르면 뭐 쓰레기 버리라 그러면 기쁘지 않아. 그리고 힘들어.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책 보잖아요. 그럼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바쁜데 이제 눈 좀 쉬지. 뭐 이제 제 부모님이 늘 그러시고, 넌 좀 쉬어라 그래도 책 보는 거는 기뻐요. 그럼 기쁜 거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얼마나 기뻐요? 왜 동의 안 해? 기쁜 거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하면 능률도 안 나고 어렵잖아. 근데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일도 기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쁘게. 근데 이 기쁨이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감정보다 앞서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감정보다 앞서는 거는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서약이다. 그러니까 사명 받으신 분들도, 제가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표현하는 거 같아요. 교회라니까 힘들고 신경 쓰이고 기쁨이 없대.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함이 밀려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감정,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도사라고 부르고,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이야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데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뻐하더라. 그러고 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매우 독특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들, 그게 이제 누구냐?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죽어있고 흙덩어리 같은 데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영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만 저희가 건강하게 계속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할 때 말씀에게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인원수 많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좀 재정 마이너스 안 나게, 그런 거 기도할 것 같으죠? 놀랍게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원수가 이거보다 10배가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재정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할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나도 목소리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한번 부르면 온 성도가 은혜, 그런 거 하고 싶지만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명자들은, 그래서 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냐면 파송할 거니까. 너희들 내가 파송하는데 앞으로 일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일할 때 계속 뭘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어려워서 내가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할 때인데 사모님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못 일어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못 일어난다. 그래서 왜 못 일어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THM 마스터까지 공부하고 박사과정에서, 이분이 잘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어쨌든 박사과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남편이 떨어졌어.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넋을 잃고 못 일어나는데 한 달째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는 하늘같이 믿었고 그거에 지난 5, 6년을 그냥 바쳤는데 이게 떡 떨어지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냥 뭐냐. 근데 목사님은 또 오히려 괜찮아. 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목회하는데 그 옆에서 보던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분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아마 남편의 박사학위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고울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가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카운셀링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분은 한국 가셔서요 목회 잘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어려움을 다 만나요. 그것이 우리를 다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하나 보니까 좀 독특해요. 거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저를 보셔야만 알아. 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도 한심해서. 하도 한심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숨 쉬셨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 사실은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주다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이 생명이 됐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문 닫고 있는 것은 마치 이제 흙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창조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하는데 성령을 받아라 이거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죽어있던 영혼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죠? 성령을 받는 게. 죽어있는 생명들 많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 힘을 얻는 걸 볼 때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다시 하라면 목회를 하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목회라는 거죠. 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새 힘을 얻으니까. 그 영혼들이 문을 닫고 있다가도 열고 나가고, 두려워하다가도 평안을 얻고 나가고, 실망했다가도 기쁨을 얻고 나가는 이 역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목회자여 성도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보람 있어요. 감사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이거는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 가. 이제 내가 보내는데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 일할 때요. 여러분 사람마다 구하는 거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람의 동정을 구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구해요. 그거 다 헛거예요. 뭐를 받으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칭찬하던 사람이 우리 핍박합니다. 오히려 우리 동정하던 사람이 우리 오히려 안 좋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여 갑니다. 믿음으로 가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삶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믿음으로 가세요. 내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죄를 선포하신 분이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선포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 다음부터 이제 죄 문제가 깊게 결부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다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파송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방에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두려움 전부일까요? 우리가 하나 미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비록 도망을 가도 두려워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길을 건너고 사고 안 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폴리스맨들이죠. 경찰서. 여러분 경찰들을 사랑하세요? 예? 그 사람들 거기 썼잖아. Protect and serve. 그래갖고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하고 봉사합니다 썼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I love policeman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식들 그냥 툭하면 딱지 띄고 그거 뭐 10kg 100몇 불짜리 티켓 주고,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면요 아이들까지 폴리스맨을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울던 애도 경찰 아저씨 온다 그러면 그치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약자기 때문에 강자가 우리를 핍박할 때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간다고 할 때 과연 복음이 되겠어요? 두 가지 현상이 일단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갔는데 유대인이야. 어이 나쁜 놈들, 저놈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피하거나, 아니면 유대인 만났어. 너 잘 만났다고 원수 같거나.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을 파송한다는 거죠. 파송하는데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파송받은 의무를 다 망칠 거예요.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이 의외로 원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이 가장 힘들게 이해한 부분이 여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떠오를 겁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갔는데 다 왼수야. 주님, 다 좋은데 난 저놈들하고는 그러면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파송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윤리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에 이거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놀라운 것은 그러면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화평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을 이해한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원수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원수가 불러오셨다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 IS 같이 복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받아가면서도 기독교가 세상에서 좋은 종교라고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는 복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 선포되죠. 누구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 증오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다도 있지만,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복음의 사도로 보내는 게 아니고 원수 갚은 전사로 보내는 거야. 얘기가 안 돼.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미움. 이게 사라져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어찌 우리 감정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찌 우리 감정으로 미움이 사라지겠어요? 우리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그 안에 이분들도 복음을 받을 대상이구나. 이 감정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미움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여전히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빛이 닫혀있는 우리 가슴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 영접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